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침에 귀한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토 한반도 정중앙이 어딘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동서남북을 끝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중앙이 어디냐? 예. 북한까지 포함을 하면 이렇게 봤더니요. 저도 몰랐어요. 강원도 양구입니다.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강원도 양구에를 다녀왔어요. 가보니까요, 한국전쟁의 그 아픔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굴도 그곳에 생겨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탱크도 있고,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런데 그곳에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장인 어른이 거기서 몇 년 전서부터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예, 무슨 강원도의 사과인가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 산 자락에 이렇게 사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무밭도 있고 그 사과 위에는 또 배추밭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올 때 또 그냥 오지 않고 한입 사과 실제로 먹어보니까 뭐 한 3입, 4입, 5입 그렇게 되기도 해요. 예, 수요일 날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나씩 다 먹었는데 차에다 그냥 모셔놨다가 오늘 식사하시고 또 드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추로 또 뭐 겉절인가요? 배추국인가요? 또 맛있게 음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중앙은 강원도 양구구나. 예, 양구에 군부대가 많아서 거의 군대 가면은 뭐 거기에서 생활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처음 가봤습니다. 양구 옆에 어떻게 해요? 인제도 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예? 그 인제도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군대 갈 친구들 아직도 여기 많이 있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옆에 양구입니다. 그래서 그 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니까 양구에도요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에도 지역 축제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여기 거여공원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또 송내천에서도 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123층 타워에서도 막 불꽃 축제 하기도 하고요. 또 올림픽공원에서 한성 백제 문화제 또 계속해서 열리고 하여튼 크고 많은 축제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우리나라 축제 41개가 있더라고요. 그 큰 축제 말고도 정말로 다 하면은 정말 오히려 축제 아닌 날이 몇 날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축제가 많아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무슨 날이다 말이다 날이다 초콜릿 주는 날 받으면 기분 좋죠. 그리고 그걸 답례해서 또 거꾸로 사탕 주는 날 뭐 여러 날이 있어요. 뭐 그리고 장미꽃을 주는 날 또 곧 11월 11일 뭐예요? 젓가락 데이. 그래서 젓가락 과자를 막 주는 거예요. 서로 막 이만한 과자도 있고요. 너무나 상업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그럴싸한 날도 있어요. 뭐 2월 1일은 부부의 날인가요? 둘이 하나 되어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우스꽝스러운 날들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시내 다니다가 막 사탕도 주고 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 아세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걸 이렇게 지나가시는 날이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뭐 초등학생 사이들에서 그 축제를 한다고 막 난리예요. 옷도 사고 막 먹을 것도 만들고. 추측하지 마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의논하지 마세요. 바로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할로윈 축제도 열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에 학생들 데리고 갔더니 거기 우리 초등학교 애들 주로 많이 갔는데, 그 다른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단체 관람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할로윈 놀이동산에는요, 한 달, 2달 전서부터 막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 막 페이스 페인팅 분장을 해주는데, 할로윈 축제 분장은요, 좀 짓궂어요. 그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합니다. 막 피 흘리는 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아픈 그런 장면도 하고, 귀신, 유령,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뼈다구, 해골 옷,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장 보니까요, 뭐 칼에 찔려가지고 칼이 이렇게 앞뒤로 나와 있기도 하고, 하여튼 요상하게 생긴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애들이 막 무서워, 저 오빠 무서워, 저 언니 무서워, 그렇게 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어느샌가 이렇게 할로윈 문화가 깊숙하게 이렇게 자리 잡았구나 해서,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인을 기리는 예배, 성인을 기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켈트족에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이 시작한 그 사윈이라고 하는 그 제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그마한 지역 축제였다가 그 아일랜드 그곳에 대기근이 일어난 때에 100만 명이 집단 이주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 할로윈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가 된 거예요. 때가 10월 30일, 1일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년을 1월서부터 10월 달까지 10달로 구분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첫 해의 시작, 그 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때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러한 문화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귀신들이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뭐 착한가요? 근본적으로 귀신은 안 좋잖아요. 사단이니까. 근데 그 짓궂은 귀신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지만 귀신 문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봤을 때 얘도 우리랑 똑같은 귀신이네 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귀신 문장을 한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놓고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도 귀신 분장을 했으니까 귀신이에요. 뭐 그러한 유래가 있어서 모든 것이 뭐 좋은 뜻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것이 상업화되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문화로 자리 잡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 추수감사절, 이 가을 절기와 맞물려서 새벽송 돌 때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예전에 새벽송 돌고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교회 청년부들이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은
집사님이었던 어머니가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뒀다가 주는 그러한 모습을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새벽송 거의 없어졌죠. 그러한 것처럼 이 동네 아이들이요, 할로윈이 되면은 미국에 그냥 동네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 줍니다. 근데 도시화되면서 그러한 풍습도 많이 미국에서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아이들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제가 그냥 의미는 사라지고 가난한 이웃들,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 추수 때에 그 좋은 풍습은 어느 순간 뒤로 숨어버리고 그저 이 귀신 문장을 막 해가지고 그냥 또 막 흥청망청되는 그런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호박, 할로윈 하면 호박 많이 나오잖아요. 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눈이랑 코랑 입이랑 모양해서 등을 만드는데, 본래는 이걸 순무로 했는데 순무가 미국에는 없으니까 이 호박으로 한 거예요. 잭 오 랜턴이라고 그 등 이름을 지었는데, 이 잭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잭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구두쇠예요, 구두쇠. 자린고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귀신이 그 잭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찾아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저 사과나무가 엄청나게 맛있는 사과나무인데 저기 올라가서 그 사과 하나 따먹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 밑에 내려오지 못하게 그 잭 할아버지가 십자가를 땅에다 그어놓은 거예요. 귀신이 못 내려오게.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사과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서로 흥정을 합니다. 어떻게 흥정을 했느냐?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은 내가 지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지워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결국은 그 잭 할아버지가, 구두쇠 잭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지옥에는 못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이 세상을 떠도는데 눈이 어두워요. 노안이라. 그러니까 이 등을 하나 밝히고 다니는데 그 등이 이른바 잭 오 랜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유래도 있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전설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새벽송 돌듯이, 이 새벽송 돌듯이 거룩한 성인들의 11월 1일 그 무명의 거룩한 성인들의 축일 전에 그와 같이 그들을 하는 거와 미국에서 맞물려졌는데, 여러분, 좋은 것들만 남는다면 참 좋은데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막 불순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이 영적인 찌꺼기나 영적인 불순물이 우리 처음 신앙 때와는 달리, 처음 순수했던 신앙 때와는 달리 막 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그러한 불순물들을 다 깨끗이 씻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거. 아까 뭐 초콜릿 사탕 얘기했지만, 초콜릿을 못 받은 사람들끼리 언젠가부터 야, 너 받았냐? 못 받았어. 너도 못 받았어? 못 받은 사람들끼리 짜장면 먹으러 가는 짜장면 데이도 있대요. 여러분, 혹시 10월 2일이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노인분들을 잘 섬기는, 어르신 잘 섬기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해왔는데, 며칠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전후에, 노인의 날 전후에 행사를 크고 작게 행하고 있어요. 올해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연락드려가지고 10월 3일 날 오시라고 했더니, 많이는 못 오셨지만 그래도 오셔서 좋은 곳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오고 그렇게 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내년 개천절에도 좋은데 다 같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젊은 사람들은 봉사하러 같이 가면 되고, 어르신들은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되고, 내년에 꼭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막 크고 작은 영향을 주잖아요. 때로는 막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참 많은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참 우리는요, 미혹되기 쉬운 세상 가운데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얼마나 미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 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조금 가짓수가 덜했는데 요즘에는요 가짓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축복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미혹거리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전서를 통하여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꼭 오셔. 그런데 예수님 그 오실 날에 우리 다 천국 백성 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 거창하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우리와 생활에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일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와 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잘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했어요. 것 봐, 예수님 곧 오신대잖아 하면서 일상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언제 오실까? 그 핑계를 대고 현실을 등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세배정교회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편지 오는 게 한두 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메일도요 엄청납니다. 어떻게 알고 막 와요. 문자로도 오고요. 다 스팸 처리하는데도 또 어떻게 알고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진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오셨으면 어머님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와요. 막 사진에 막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타고 막
예? 사진 찍은 것도 저한테 보내고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요, 미혹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 미혹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더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미혹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새신자들이 미혹되는 법 없어요. 집사님들도 거의 없어요. 흔치 않아요. 권사님들, 심지어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일부 목회자들도 미혹돼 가지고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귀신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켈트족이 믿었던 것처럼 10월 31일 마지막 날에만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이 세상에 떠도는 그것이 귀신이 아니에요. 전설고향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사도 만들었어요.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 사단, 귀신, 마귀 다 같은 종류인데 그들도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우리가 정말로 가장 무서워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이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잘 의지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천국 가야죠. 예? 그런데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한국전쟁, 그리고 못 먹고 어려운 시절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저 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우리의 주변 삶의 환경, 문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갖가지 유형의 무형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귀신은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침투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요,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초대교회 때는 마지막 날이 코앞에 닥쳤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로 되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종말이 나 살아생전에는 안 와. 너무 멀리 있는 그 종말론의 신앙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천국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알지. 뭐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죽어서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살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종말론에 대한 이 기독교 전통의 3대 견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해예요, 견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조직 신학자들의 견해라고요. 무엇이 맞을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학교의 신학 박사라고 해도요, 견해예요, 견해. 첫 번째 견해가 자유주의적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간의 재림이 임한다는 견해로, 이것도 또 자유주의적, 또 보수주의적 이 후천년설로 나뉘어요. 또 두 번째는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 이것도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임한다는 견해로, 또 이것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요. 또 마지막으로 무천년설, 에이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여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전 기간을 천년 통치 기간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이미 실현된 전천년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지 않으시죠? 이게 뭔 소리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적인 거 아주 기본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지옥도 반드시 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같이 때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우리 승원이는 뭐 학교 가다가 그 사고를 못 겪어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뒤집어져 있는 것 나중에 봤겠죠. 예?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바로 앞에 오금동 오륜사거리죠. 오륜사거리. 학교 가다가 통학버스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 통학버스 안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안타깝게 병원으로 움직였는데 사망하고 말았어요. 고3 학생이에요. 수능을 20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에 또 이제 학교 가던 그 차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예상이라도 했겠냐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는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른다. 그 말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왜 부유층 자녀들, 특히 유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호기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정말 도대체 왜 그래? 걔네들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다 가진 것 같은 애들이 왜 그래? 하면서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유학생들이 대부분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는데 부유층의 자녀들은 뭐 아르바이트 할 일도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안 받아도 돼요. 왜? FM 장학금이 계속해서 용돈과 함께 넉넉하게 오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적당히 하고, 또 공부 목적으로 유학 간 것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사고 치니까 해외에 나가면 사고 안 칠까 봐. 근데 안에서 새는 게 바깥에서도 똑같다네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놀면서 시간 보내다가, 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이 미국 어느 주에서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트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약이 어떻게 해요? 유학 기간 몇 년 동안 중독이 되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막 몸에도 갖고 오고요, 가방에다도 막 들여오고, 인터넷으로도 막 구입하다가 그거 적발돼 가지고 그냥 온 가족의 망신, 또 온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좋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혹의 원인이 되어서 인생을 오히려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특별히 우리나라 컨트리 포크송에 이 영국의 비틀즈가 있다면, 이 미국의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니 캐시. 근데 그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막 이 통기타 가수로 막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도 막 오르고 뭐 수많은 상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와 명예를 동시에 안았어요. 나중에는 뭐 영화배우로도 활약하고 했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인생의 방향, 목적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는 많아지고 명예는 많아지고 하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더 나아가 마약에 심한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영혼과 육신이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양차, 자신이 살던,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인가 봐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자기가 몇 번 가봤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저녁 예배 시간대에 어렸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나, 완전히 모든 게 다 피폐해진, 망가진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룬 것처럼 화려한 인생일지 몰라도 내 거는 다 이미 망가진 거예요. 몸과 마음은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갖게 된 거예요. 그 밤, 그 저녁 예배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방향을 바로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 싱어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 찬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미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자신의 히트곡도 불러주고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계가 어느 곳에 와 있든지 간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누가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하여도 우리가 절대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최후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